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다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고위공직자와 결혼한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우연히 열차역에서 만난 브론스키란 젊은 장교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려두고 이 브론스키란 장교와 외도를 하게 되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지키려고 했지만 이 안나는 남편을 외면하고 자기가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남자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도 사랑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인 사랑만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남편에게서도 외도한 남자에게서도 사랑을 찾지 못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했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느껴지는 사랑만 추구하다가 결국 열차에 몸을 던져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의 사랑은 미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정작 그 사랑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느껴지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자 자기 스스로 생을 달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자신의 몸도 명예도 영혼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뭐라고?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우리가 뭐라고?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을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기에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그 사랑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그 사랑을 찾지 못하니 우리 삶과 신앙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거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마지막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각각의 개체이지만 서로가 깊이 사랑하여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를 받으니 서로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 안에 거해 나와 온전히 연합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거나 직장 생활할 때는 남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옷도 갖춰 입고 뭔가 좀 단정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삶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옷도 편하게 입고 내가 하고 싶은 자세로 편하게 지냅니다. 집이라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집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밖에 나가실 때는 화장하시죠? 집에서는 아마 대체로 화장 안 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장하는 게 편하십니까? 화장 안 한 게 편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계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집에서는 내 민모습 그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합니다. 그게 집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분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화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의 흐트러진 모습,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는 불편하실 거예요. 목사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보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가 서로를 사랑하셔서 상대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를 자신 안에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내려놓느냐?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내어드리기에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할 때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따지면은 흠잡을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단점과 약점까지도 좋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 단점과 약점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외모가 별로야.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면 헤어져야죠. 사랑할 수 없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이게 못하고 저게 약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내게 부담스러운 것 버리는 것,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건 아멘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거는 노멘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입맛대로 골라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성과 예수님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아니, 많죠. 예수님 말씀 부담스러운 거 많죠.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맞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 어떻게든 내가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니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11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집에 같이 계신 분 사랑하셨잖아요. 그때 기쁘셨습니까? 안 기쁘셨습니까? 지금은 그 곁에 있는 그분 보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다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쁘지 않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쁨은 따라옵니다. 사랑과 기쁨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며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쁨이 좌우되는 거예요. TV의 예능 프로들을 보면 간혹 그 연예인들 집을 소개하는 게 있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 집에 신발이 수백 켤레가 있습니다. 뭐 신발 가게도 아닌데 신발을 수백 켤레를 그렇게 예쁘게 전시해 놨어요. 어떤 여자의 연예인은 심지어 수천 켤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돈을 그런데 왜 쓰나 참 의아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그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신발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꾸미고 튜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액세서리를 하나하나 붙여가고 장식하면서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자동차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거기에 따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무언가 사랑하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죠. 세상 것을 사랑하죠. 세상이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돈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돈이 나에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기쁨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 할 때에 그 사랑을 따라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본문 11절 상반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내 기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기뻐하실 일이 뭐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좁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티끌만큼도 모르고 사신 그분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간들과 함께 뒹굴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숙식하면서 가르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때에 다 저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 뭐가 기쁘셨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도와야 했던 그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뻐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기에 예수님은 이 험한 세상, 고난스러운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기쁨을 누리며 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상반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분주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힘겹고 고난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기에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과 모범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역시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힘겹습니다. 어찌 보면 기쁠 일도 없을 것 같고 평안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에 거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 헬라 원문을 보면 아가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희락,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화평, 에이렌의 평안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 성령께서 도와 우리가 맺게 하는 가장 먼저 된 열매가 뭐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고 평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기쁨, 그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킬 때라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사람들을 아시죠? 그리고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니 인간의 현실을 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평안을 누리려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인간 세상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 예수님의 계명 안에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세상에게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어디서 나오느냐?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합니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죠. 사랑을 꼭 말로 표현하냐 하냐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많이 표현의 스타일이에요.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보더라도 사랑을 표현해요. 거북스럽게 표현해서 문제인데 여하튼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아니 사랑하면 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설거지를 해주든지 청소를 해주든지 뭔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구체적으로 그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석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이지만 계명이지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쁨의 동산에서 살던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죠. 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따라갔어요. 그래 하나님께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이 왜 자기를 사랑했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올 거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더 큰 기쁨을 누릴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버렸을 때에 아담에게 찾아온 결과는 기쁨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수고롭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거하고 세상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겹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면 우울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4장 6절과 7절에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힘듭니다. 눈물 나고 좌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바울의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주한 삶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노래 부르던 가수들 중에 슬픈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수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진짜 자기 노래처럼 슬프게 운명을 달리했다고. 그 자기 노래대로 인생이 간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슬픈 곡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힘든 상황과 그 찬송 곡조가 어울려져서 감정이입이 돼요. 그런데 그 슬픈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내게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노래, 세상의 유행가는 슬픈 노래를 부르면 내 삶이 슬퍼져요, 우울해져요, 비관적이게 됩니다. 그런데 찬송은 슬픈 곡조의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가 다운되거나 비관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생겨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하면서 내 슬픈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겹고 고단해서 낙심되십니까?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고 무능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쓸 데 있을까? 내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있을까? 좌절되고 절망되십니까? 예수님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죄인인 우리, 무능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를, 죄밖에 짓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그 기쁨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